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효율적인 공동체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조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보는 견해, 의견, 생각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 사람은 대안 없이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참 나누기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제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특징,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둘째는요,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문제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단점, 불망, 불평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대안과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셋째는 본인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이야기해 놓고 대안도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그곳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대화하기도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렇듯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의 태도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모세가 바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새로운 사법 제도, 행정 조직을 제안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중심 테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재판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와 재판 업무를 나누자는 거죠. 간단한 것은 그들이 하고 그렇잖아요. 큰 것은 모세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하면은 쉽게 일이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제안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습니다. 왜요?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 재판의 순서, 또한 상담의 순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조직이 행정조직, 사법조직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구별되지 않은, 자세하게 갖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종교적인 것, 법적인 부분, 민사소송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관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어서, 혼자 앉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입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 시대에서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 집단의 공동체에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다 오는 겁니다. 크든 작든 모세에게 다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재판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까 말씀처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는 거죠. 장인이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양쪽을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가르쳐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이 의미는 여기 묻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묻다의 원어의 뜻은 따르다, 밟다, 찾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 쫓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문제를 해결을 받으면서 그것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재판상 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나 소송, 이것도 바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답을 들은
이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혼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서 본 것, 발견한 것, 그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가 윤리적으로 악하다,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비능률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잠깐만 봤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펴보았겠죠. 살펴보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심히 본 거예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을 유심히 본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탁월성은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성품이 세상의 사람보다 온유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육체적인 피로가 오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더불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그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고 그래야지 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혼자 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사역, 함께하는 사역, 합력해 선을 일어나는 사역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보게도 하셨고 경험케도 하셨고 기적을 그 상황 속에서 확인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12명의 제자, 그 조직을 갖추시면서 그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인 1조를 만들어서 전도할 때에도 70명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보낸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해서 70명, 70 전도대를 파송시키신 겁니다. 조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문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이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이제 20절부터 22절 말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하며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요? 율례와 법도를, 율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자로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와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며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와 말씀 교육은 영적 공동체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고 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면 신비, 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하고 누구에게 또 기도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요. 기초가 없으니까요. 베이스가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습니다. 말씀만 읽어요. 말씀만 읽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잣대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잣대를 댑니다. 대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균형적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21절, 22절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구체적인 방법론 대안 대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백성 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대책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의 리더자, 지도자는 어떠한 자격인가? 이것은 또 리더자고 하면 담임 목사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다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사람들 세우라. 신앙의 지도자 자격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실한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 그 앞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물에, 재정에, 물질에 청렴 결백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모세를 동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작은 일들을 각 지파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그것을 재판을 하고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와서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줄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 지파대로 세운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은 모세가 감당하면 그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정 조직을 확립시키고 사법관계, 사법제도를 확립시키는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세의 장인 이도로의 제안, 섭니다. 이것이. 이걸 통해서 세우면 효율적인 전투, 수행, 보고, 상달, 지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직이 있으니까요. 리더가 있으니까 모세 혼자 다 하지를 못하니까 각 리더들을 세워서 그 리더들에게 전파하면 그 리더들이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전쟁도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가 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때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드로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죠. 이들은 공동체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잖아요.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제안도 안 했을 거예요.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심히 본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본 겁니다. 언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살펴보고 잠깐이 아닙니다.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그 대책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안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에는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인간적인 계획, 지혜, 방법, 수단,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제하지 않으시면 그 조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조언을, 좋은 기획안을 올려놔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조언한 것도,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회의나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안건을 냈어요. 의견을 냈어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통과가 안 되면 끝끝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견은 아닌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러면 공동체 분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언하고 본인이 준비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 좋은 대로 하지 말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아멘.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며 나갑니다. 조직을 갖추며 나가지요.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대로 행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죠. 큰 일, 어려운 일 모세에게 갖고 오고 작은 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 리더들에게 가져간다.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이 넘쳐난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참석하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나아가고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네. 그렇잖아요. 바로 이들의 겸손한 조언을 모세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고치고 뉘우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안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쭉 서고 있으니 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큰일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서 그 일을 행하니 빠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도 인정을 하고 언제든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지혜롭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인사를 하셨죠? 내 한계를 인정을 하는 거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우려고 또 배우려고 또 배우려고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 해야 됩니다. 더불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배치를 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아니면 내려놓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삶, 이게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방향성,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잘 살펴보는 거죠. 어떤 공동체 조직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어떤 것을 잘 유심히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문제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책,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대책, 대안을 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도 있고 대책,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함께 그 대책과 대안에 함께 들어가면서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로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문제, 단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대책, 대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대책, 대안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만 이야기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분란만 일어납니다. 대책,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 동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갈 때 그 공동체, 그 조직은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더불어 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몸부림치며 나가는 공동체.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대안을 찾아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곳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함께 참석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남원시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좋든 싫든 우리의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대통령이, 도지사, 시장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도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하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죠. 불만과 불평을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있어서 대안과 대책, 동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남원중앙교회 거룩한 성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적을 줄 알았습니다. 크게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남원중앙교회 성도들은 남원중앙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속되어 있는 조국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개인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71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유럽 교회처럼 이단으로,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팔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그날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를 살리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서 저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요, 이 빈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채워야 됩니다.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또 어르신이 되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과 신앙을 전수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천대에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좋은 리더와 일꾼으로 성장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애쓰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시작. 주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여기 율례와 법도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요. 시작. 주님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세 번째요.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요. 주님 다른 사람의 충고를 격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동역을 이뤄나갔던 이들의 그 모습과 믿음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남원을 사랑합니다. 전라북도를 사랑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한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하고 함께 그곳에 동참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동참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러내려보내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